안녕하세요. 김성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증산도의 우주론 중 그 우주론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는 음양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배웠던 음양을 바탕으로 오행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음양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음양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개념이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에 비해서 좀 더 양적이고 어떤 거에 비해서 좀 더 음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양론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음양이 함께 공존한다. 거꾸로 말하면은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증산도의 신관의 바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자 한 분, 절대자 상대님이 계시고 우주의 모든 만물에는 신이 깃들어 있어서 상대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음양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음이 양으로, 양이 음으로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루의 변화입니다. 하루도 변하고 지구의 1년도 변하고 인간도 죽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또 인간의 어떤 존재 목적을 규정짓는 우주도 12만 9,600년이라는 우주 1년을 통해서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것을 증산도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행이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행이라는 것은 우주를 구성하는 5가지 구성 요소를 한마디로 오행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5가지 구성 요소라고 그랬는데 5가지 법칙, 요인, 요소 이런 다른 말을 써도 저는 상관이 없죠. 그 5가지 구성 요소를 우리는 목화, 토금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목화, 토금수라는 것은 오행을 규명짓는 그런 목화, 토금수가 아니라 목의 기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나무고 또 화의 기운, 불의 기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불이기 때문에 목과 화라는 것을 쓴 것이죠. 이 증산도의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양운동을 구체적으로 오행운동이라 한다. 그 음양이 다시 음양으로 분열되면은 잘리게 되면 다시 그게 오행운동이 된다는 것이죠. 또 오행은 음양 변화를 설명하는 5가지 운동 요인으로서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이며 근본 법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이라는 거 뭡니까?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시간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일정한 틀이라는 거죠. 흐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음양오행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우주가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순환하고 있는지, 우주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우주와 함께 목적성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순환하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음양오행 공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음양오행을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데 그럼 목화, 토금수가 어떤 뜻을 갖고 있고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게 목의 기운입니다. 목기운. 이 목기운이라는 것은 생명을 뚫고 나오는 첫 기운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첫 단계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음양적으로 보면은 음양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양이라는 것은 분열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음이라는 것은 통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열의 작용을 우리가 양이라고 그러고 통일의 작용을 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럼 목이라는 것을 음양적인 개념에서 뭐라고 정명할 수 있냐면은 분열의 첫 단계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예, 더 이상도 없죠. 그리고 화라는 것은 생명이 최대로 분열하는 기운인데 이것을 아까 말한 음양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면은 분열의 완성을 화라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에서 음적인 방위인 금수를 보면은 금이라는 것은 생명을 수렴하는 첫 기운인데 이것을 음양의 개념으로 보면은 통일의 첫 단계 이러면 딱 떨어지는 말이에요. 그리고 수라는 것은 통일의 완성 이러면 뭐 더 이상의 뭐 어떤 반론거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목화 토금수라 그런데 목화 금수라는 것은 목화 금수가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화 금수를 움직이게 하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토라고 합니다. 토. 그래서 토라는 것은 분열과 통일을 주재하는 조화 기운을 토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증산도의 우주론 공부라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토화작용을 공부하는 것이고, 또 토의 주재자 자리에 계시는 우주절대자 상제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증산도 공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화 토금수 오행을 한번 나무의 변화 과정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봄철에 만물이 태어나는 기운을 오행에서는 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목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땅에서 처음 이 줄기가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그 모습, 그 기운을 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뻗어 올린 줄기에서 가지가 펼쳐지고, 가지에서 잎사귀가 펼쳐져서 결국에는 그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뒤덮은 상태, 이런 분열의 극치, 완성의 상태를 우리는 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열의 완성의 상태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핀 상태를 토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꽃이 떨어진 자리에서 열매가 맺으면 그것을 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를 알 수 있는데요. 그 뭡니까? 항상 열매라는 것은 꽃이 핀 곳에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진리의 꽃, 모든 문명의 꽃, 모든 게 신명의 꽃이 우리가 간방에서 열렸다는 거, 우리 조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이 조선 땅에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재자 자리에 계시는 상제님도 이 간방 땅, 조선에 오시게 되고, 이 조선에서 세계를 구원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꽃과 열매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열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화 토금수, 목이라는 것은 봄에 만물이 태어나는 모습을 목이라고 그러고, 화라는 것은 태어난 만물이 완전히 번성한 상태를 화라고 그러고, 그 번성한 상태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핀 상태를 토라고 그러고, 꽃이 떨어지면서 그 떨어진 꽃의 자리에서 열매가 맺으면은 그걸 금이라고 그러고, 금에서 다시 열매가 땅속으로 떨어져서 다시 완전한 씨의 형태로 갈무리 된 상태를 우리는 수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의 이 변화 과정으로 오행을 이해하면은 쉽게 오행의 모습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행을 방위와 색으로 한번 알아보면, 이 동방에 만물이 태어나는 방위가 바로 동쪽이고, 색으로 표현하면 청색으로 말하는 거죠. 청색. 그리고 이 만물이 태어난 것이 완전히 번창한 상태, 번성한 상태를 바로 화라 그러고, 색으로서는 적색, 붉은색을 말합니다. 붉은색은 우리가 느낌상으로도 어떻습니까? 뜨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열의 극치죠. 그리고 이런 게 만물이 번성하다가 낙엽이 지면서 다시 보면 열매가 맺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금이라고 그러고, 그걸 색으로 표현할 때에는 백색으로 표현합니다. 이 하얀색이라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저는 가끔 이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왜 구원의 하나님은 백보자 하나님일까? 왜 흰 보좌에 앉아 계실까? 그걸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가을에 열매 맺는 그런 색이 백색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을에 열매 맺기 위해서,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은 흰 보좌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증산도의 상제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어진을 보면 상제님은 흰색의 보좌에 앉아 계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흰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가을의 정신이라는 것은 순수함을 잃지 않은 사람만을 이 열매 맺고 추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백색이 가을의 색인 것이죠. 그리고 겨울에 만물이 휴식하는 모습, 죽은 것 같이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는 수라 그러고, 물이라 그러고, 이걸 색으로 표현할 때 흑색, 검은색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목화 토금수의 모든 색들을 원활히 순환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서 조절해주는 조화의 자리를 우리는 토라 그러고, 색으로 말할 때에는 황색과 노란색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산도에 인간 오신 상제님께서는 여름철에 인간으로 오셔서 가을철에 백색의 문명, 순수한 문명 열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입고 있으신 성의, 그 옷은 어떻습니까? 겉에는 여름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황색, 노란색 옷을 성의로서 입고 계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사신도를 보면은 이 동방에서 이 동방의 기운을 수호하는 그런 신적인 영물을 청룡이라고 그러고 푸른색을 썼죠, 그죠? 그리고 여름철의 방해, 남쪽의 방해를 수호하는 이 영물을 우리는 주작이라고 그러고 붉은색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의 방해, 이 서쪽의 방해를 수호하는 영물을 백호라고 그러고 흰색을 썼죠. 그리고 겨울철, 북쪽의 방해를 수호하는 영물을 현무라고 해서 검은색의 영물로 이제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앙에는 뭡니까? 토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 궁궐을 중심으로 사대문을 만들었는데 이 사대문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서남북을 이 인도의 사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네 가지 덕성으로 말할 때 인이 예지신을 말하는데 이 동방의 덕인, 생명이 탄생하는 덕인 어지린자, 어지린자를 써서 흥이민이라고 그러고, 그죠? 또 여름은 이제 예를 상징하는데 예법 예자를 써서 남방의 문을 숭례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서쪽에 있는 문을 가을에 을을 상징한다 그래서 돈이문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북쪽에 있는 문을 겨울은 지, 알매 극치라고 그래서 홍지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황제와 또 왕들이 자정에 계시면 그 뒤에 우리나라의 어떤 통치 입법, 정신적인 입법을 상징하는 그림이 바로 지금 사진에서 보는 1월 오봉도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1월이 작용해서 흘러가고 그것이 현실에 작용할 때에는 오봉, 5라는 숫자, 이걸 어려운 말로 오황극이라고 합니다. 황극. 오황극으로 우주가 돌아가기 때문에 1월 오봉도를 우리 황실에서는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다 음양오행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런 5가지의 색깔로 먹는 우리의 문화가 있고 또 5가지의 색깔의 단청이라든지 또 이런 이렇게 오색 저고리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오행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이 도표인데요.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방에는 목과 이제 봄을 상징하는 봄춘자가 있는데요. 봄의 생명이 탄생하는 기운을 목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생명이 분열하는 모습을 화라 그러고 이렇게 읽는 거죠. 가을철에 생명이 추수하는 모습, 또 열매 맺는 모습을 금이라 그러고, 겨울에 만물이 휴식하는 모습을 이제 수라 그런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우주의 일련의 도표도 읽는 순서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는 오운육기의 기운을 받아서 아까 우리가 음양론에서 배울 때 하늘에는 오운육기라는 이법이 있고 그 기운이 땅에서 작용하면은 오대양 육대주로 자리 잡게 되고, 땅 위에서 태어난 인간은 오장육부가 있어서 하늘과 땅의 기운을 몸에 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는 오장육부가 이렇게 구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목에 해당하는 간장이 있고, 불에 해당하는 심장이 있고, 또 금에 해당하는 폐장이 있고, 또 물에 해당하는 신장이 있고, 또 이것을 조절하는 자리인 비장에 해당하는 토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내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다 그러면 내 얼굴에는 어떻습니까? 오장육부가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서 하나하나에 자리 잡게 되는데, 눈에 해당하는 것이 목이고, 또 혀에 해당하는 것이 불, 화고, 또 코에 해당하는 것이 금이고, 또 귀에 해당하는 것이 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화하는 것이 바로 토인데, 입이 바로 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앞에 있는 그림과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내 오장육부와 얼굴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어저께 오라컴 얘기한 것처럼 손에 오장육부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얼굴에도 다 오장육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장부에서는 어떻습니까? 간에 해당한 간이 목인데, 그럼 얼굴에서는 어때요? 간에 해당하는 것이 눈이죠, 눈.
그때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눈이 흐리멍텅해져요. 그러면서 간기가 손상된 게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난 음양 시간에 배운 것처럼. 아, 눈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 지금 간이 나쁘구나. 근데 간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신이 쉴 수가 없어요. 이게 간에서 우리가 신이 쉬게 되는데 감기가 나쁘면 신이 쉴 수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정신을 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다른 말 이게 신명이 안정된다고 말하는데 이러려고 그러면 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간이라는 게 술을 잘 먹기 위해서 좋으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장, 그죠? 신장이 이제 수에 해당하는데 이 신장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신장이 약해지면 청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신다 그러면 아, 우리 부모님이 이제 신장이 약해지셨네. 그러면 신장에 좋은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신장에 가장 좋은 건 뭡니까? 태울주 수행이죠. 태울주 수행을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신장의 기능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뭡니까? 심장이 약해지면은 이제 입맛의 변화가 생기겠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코도 마찬가지고 폐에 문제가 생기면 후각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굴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감각의 기능을 가지고도 뭡니까? 내 몸속에 있는 장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능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상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공부를 하는 목적인 거예요. 공부가 공부로 끝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써먹을 수 없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손가락에도 바로 오장육부가 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에서 새끼손가락에 이르기까지 뭡니까? 목하, 토금수가 각 부위별로 뭡니까?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재밌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요즘에 증산도 문화에서 왼손에 뭘 낍니까? 음반지를 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저 바꿔볼까요? 음반지가 아니라. 이게 음반지를 끼는 문화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태모님 시대부터, 태모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래요? 우리가 끼는 이유는 뭡니까? 삿된 기운, 음의 기운이 이 손가락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반지를 끼면은 그 기운을 뭡니까? 이렇게 흩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은반지를 끼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음양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양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길을 가도 상대의 말씀을 보면은 중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신명들은 음체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음의 방해를 이제 편안하게 느끼죠. 그러니까 갓길로 다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삿된 기운들, 삿된 신명들이 내 몸에 만약에 출입을 한다 그러면은 음적인 방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른손은 양, 왼손은 그러니까 왼손을 통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5가지 손가락이 오행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음방에 들어오겠죠. 근데 손가락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금의 방향인 거예요. 금에 해당하는 손가락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럼 이러면 어떻습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성구가 있어요. 이 상제님께서 만국대장 박공호 성도에게 말씀하시면서 뭡니까? 박공호 성도가 기운을 받으는 건 어때요? 오른손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럽니까? 생각납니까? 오른손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신이라고 말해요. 참신. 그리고 왼손으로 땅을 가르치면서 마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똑같은 거죠. 그죠? 참신은 이 양방에 있고, 이거 하늘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음양으로 보면. 또, 이 마신이라는 것은 땅방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을 만드는 족보, 이름이 적어져 있는 족보를 보면, 이 족보도 어떻습니까? 목하, 토금수가 음양, 앞뒤 방향에 배속되면서 돌림자를 만들죠.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특이하게 이 오행에 대해서 많이 써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하나하나 구분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오행을 많이 썼다는 건 뭡니까? 그거는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죠. 영원히 우리 가문이, 아니면 나의 생명이, 나의 정신이 온전히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해서
다섯 가지의 색을 쓰게 되는 거죠. 또 다섯 가지 오행의 기운을 쓰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지금 보면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오행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도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읽는 방법이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동방이에서 보면은 모든 우리의 증산도의 진리, 우주라는 것이 뭡니까? 공간에서 시간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주일련 도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읽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방위입니다. 방위. 다른 말로 동서남북.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동방에 만물이 태어나는 봄철에 만물이 소생하는 기운을 목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방에 만물이 태어나는 여름철의 기운을 불이라고 그러고, 또 서방에 만물이 추수되고 열매 맺는 기운을 금이라고 그러고, 또 겨울철에 만물이 휴식하는 기운을 수라고 그런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이 목화금수의 모든 것을 총괄하고 좋아하는 주제자 자리를 중앙에 토라고 그런다. 이렇게 읽으시면 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증산도에서 가르치는 오행 상생도입니다. 이 오행 상생도는 우주의 봄, 여름, 가을철의 변화가 순조롭게 돌아가는 상생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도표입니다. 도표임에서 그림인 것이죠. 잘 보면은 우리가 만물이 탄생하는 목의 기운은 숫자가 두 개가 있어요. 3이라는 숫자, 8이라는 숫자가 있죠. 이걸 다른 말로 보면 3목, 8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탄생해서 완전히 분열하고 성장한 상태를 우리는 불, 화라고 그러는데, 이 화는 2화와 7화라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만물이 수렴되고 열매 맺는 것을 우리는 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금은 사금과 구금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휴식하고 봄을 위해서 준비하는 방위를 우리는 기운을 수라고 그러는데, 수는 일수와 육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목화토금수를 중앙에서 조화하고 조절하는 주제자의 자리를 토라고 그러고, 토라는 것은 5토와 10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행이라는 것은 이 목화토금수에 배속된 이 수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수를 정확히 정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분은 우주의 입법 속에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물이 탄생하는 게 목의 방위, 또 목의 기운은 삼목과 팔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안에 있는 삼목을 우리는 생수라 그러고, 밖에 있는 팔목을 성수라 그럽니다. 생수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목의 기운이 처음 이렇게 분열을 했을 때 목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인 거야. 목적. 이걸 생수라 그래요. 그리고 팔을 성수라 그랬는데, 성수라는 건 뭐냐면은 그 목적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화돼서. 그래서 목적이 완성돼서 변화된 완성의 모습을 성수라 그래요. 이게 생수와 성수의 관계인 거죠. 만물이 태어날 때는 삼목과 팔목으로 태어나고, 만물이 이제 분열이 완성이 될 때는 2화와 7화로서 완성이 되고, 이게 순서죠. 그리고 만물이 열매 맺을 때에는 구금과 사금으로 열매 맺고, 또 만물이 이제 휴식하고 씨로서 이제 통일될 때에는 육수와 일수로 통일되고, 이 목화 금수가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서 이렇게 조절하는 토는 5토와 10토로서 우주를 이렇게 잡아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오행 상생도를 보면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목화금수의 서로의 상관관계입니다. 이 증산도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숫자들이 많이 나오죠. 칠성도수, 육임조지, 그죠? 또 일태극, 태극수, 그죠? 또 오황극, 또 신무극,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럼 이런 수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오행 상생들을 보면 이 우주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 생수와 성수를 이게 더해보면은 우주의 변화성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이라는 것은 이 삼목으로 시작해서 삼목의 목적을 팔목이 완성시켜 준 건데요. 이 3과 8을 우리가 더하면 11이 됩니다. 11. 우리 증산도에서는 11성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11성도. 우리가 만물이 태어날 때는 뭡니까? 이 삶과 만물이 태어나는 목방 위에서는 일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겨울에 있잖아요. 겨울. 그죠? 열매를 맺어서 씨까지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만물이 태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만물이 왕성하게 분열이 완성된 상태인 우리가 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2화와 7화가 있는데 2화와 7화를 더하면 9예요. 9. 9는 뭡니까? 가을에 열매 맺는 금을 상징하죠. 여름에 무한히 분열할 때도 그 전제가 있구나. 무조건적으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가을에 구금으로써 수렴될 것을 전제로 분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종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생활하다 보면 뭡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우주의 도회의 법칙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님께서 나는 장차 열석자로 온다. 다시 말하면 13이라는 숫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을을 상징하는 가을의 추수와 열매를 상징하는 금은 사금과 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금과 구금을 더하면 어떻습니까? 13이죠. 13. 13은 뭡니까? 다시 말해서 10을 빼고 3만 남으면 봄철에 만물이 태어나는 모습이 3이잖아요. 열매 맺을 때부터 뭡니까? 우주의 새로운 봄철에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전제로 열매를 맺는구나. 이런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을이라는 것은 13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로 말하면.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1860년에 이 상제님이 오시는 것을 알린, 상제 오시는 그 날을 알린 최수훈 성사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리시면서 처음 내려주신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죠. 시천주주가 뭡니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열석자죠. 그런 것처럼 상제님이 오시는 그 수가 13이라는 겁니다. 13. 근데 우리가 이치를 아는 것과 이치를 모른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게 다를까요? 동행에서는 지금과 같이 수를 통해서 어떤 이법으로 어떤 이치가 실현되는지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치를 아는 사람에게 뭡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수는 뭡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뭡니까? 어떤 현상만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동양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남긴 이제 일종의 시들이죠, 시들. 음료를 가진 시들을 비결이라고 합니다, 비결. 그리고 서양에서는 그런 어떤 선지자들이 남긴 그 시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예언이라고 그래, 거꾸로요.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예언이라는 것은 영이 열려서 보여지는 현상을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근데 비결이라는 건 뭡니까? 도통한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가설 형식으로 나눠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다르냐? 이 도통한 사람들이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남긴 거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죽음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예언가들은 어떻습니까? 희망보다는 뭐예요? 죽고 암울한 것을 설명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서양에서 가장 무서운 수가 뭐냐면은, 무서운 날이 뭐냐면 13일의 금요일이에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13의 9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양에서는 어떻습니까? 우주의 생명이 온전히 갈무리 된 상태를 6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빨 모르니까 가장 기독교에서는 그 이빨 모르니까 뭡니까? 악마의 수라 그래서 666을 말하죠. 어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모르는 것은 같은 수를 볼 때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은 어떻습니까? 모든 현상이 희망적으로 다가오고, 진리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암울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과 현상만 본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이 5와 10을 통해서 우주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5와 10을 더하면은 15가 되고, 그때는 상제님께서는 15진주란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 15수가 차면은 판보리를 한다고 상제님께서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신 겁니다. 또 5와 10이 곱해지면 어떻습니까? 50이 되죠. 그 때문에 상제님 진리에서는 포교 50년 공부 종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수와 진리와의 상관관계를 도전의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은 상제임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행 속에서 배속된 수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다 그러면은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에 해당하는 진리의 말씀들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를 해서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행 상생도를 공부할 때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변화 원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헷갈리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선천, 봄, 다시 말하면은 양기가 발동되는 목화의 방위에서는 우리가 생수에서 성수로 발전한다는 것을 누구나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삼목이 팔목으로 발전하고 이화가 칠화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이제 분열하는 양의 기운이 마감이 되고 가을 겨울에 이 금수의 이제 통일하는 음기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열하는 방위에서는 어떻습니까? 분열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 큰 걸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수에서 성수, 다시 말하면 삼목에서 팔목, 이화에서 칠화로 수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목, 팔목이 이화로, 이화가 칠화로 발전하게 되는데 수렴과 통일하는 금수의 방위에서는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사금이 구금으로 가고 일수가 육수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금이 사금으로 육수가 일수로 뭡니까? 통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양방위에서는 삼팔목과 이출화 중에서 뭡니까? 삼목과 칠화, 양수가 힘이 더 강한 거고, 그 다시 말하면 뭡니까? 목의 성질은 삼목이 더, 화의 성질은 칠화가 더 잘 표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음방에서는 뭡니까? 이거와 다르게 음방이기 때문에 음수가 그 방위에, 음수가 그 오행의 목적을 더 잘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의 기운은 사금이, 또 육의 기운은 육수가 더 잘 표현한다는 것이죠. 힘이 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잘 표현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목이 팔목으로, 팔목이 이화로, 이화가 칠화로 분열하고 통일될 때는 어떻습니까? 구금이 사금으로 통일되고, 사금이 육수로 통일되고, 육수는 일수로 통일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주 변화 원리 천간지지에서 수가 어떻게 분열돼서 발전하고 수렴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할 때는 오토가 작용하고 수렴할 때는 십토가 작용해서 저마다의 역할에 맞는 방위의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우주라는 것은 뭡니까? 목과 토금수로 영원히 순환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행 상생도에서 보여주는 이 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오행 상생도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그려본 것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 겨울철인 물에서, 수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목으로서 순환하는 과정, 도와주는 과정을 우리는 수생 목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물의 도움을 받아서 봄의 목의 기운으로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봄에서 여름으로 그런 분열하는 관계, 발달하는 관계를 목생화라고 합니다. 목의 기운이 화의 기운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에서 가을에, 그리고 가을에 금에서 겨울에 물로서, 수로서 통일되는 과정을 금생수라고 말을 합니다. 금에서 열매를 만들고 겨울에 그 열매가 씨로서 완전히 갈무리 된 상태를, 또 통일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금생수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주 변화라는 것은 항상 이런 생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에 강력한 불기운이 가을철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금기운으로 화할 때에는 여름철에 불기운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금으로서 바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름철에 불기운이 가을철에 금기운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에서 말한 심판과 종말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 화극금이라고 합니다. 불이 오히려 뭡니까? 너무나도 강력해서 가을철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뭡니까? 금기운을 오히려 녹여버리는 상태. 이것을 화극금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때에는 인간 스스로가, 우주 스스로가 가을의 문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목화금수, 다시 말하면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시 말하면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주재하시는 우주의 절대자 상제님께서 토의 기운으로 직접 인간 세상에서 드러나서 인간으로 강세하셔서 화생토, 토생금.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뭡니까?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증산도에서는 천지공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상제님께서 공적인 임무를 맡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일을 하셨다고 해서 이것을 천지공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 개벽기, 이 환절기에는 반드시 중앙의 토의 토자리에 계시는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화생토, 토생금으로서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우주 일련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행에서 갖고 있는 각 수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그 초기에 생수와 성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생수와 성수. 잘 봐보죠. 우리가 이 생수라는 것은 뭐라고 그러면 본질을 의미하는 데 있어요. 그죠? 성수라는 것은 현상을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생수라는 것은 목적이에요. 목적. 성수라는 것은 목적이 완성된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우리 뜻으로 말할 수 있어야지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음양을 우리가 여러 가지의 뜻으로 이해해야지 이해를 잘한 것처럼 오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수와 성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중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수라는 건 뭐냐면은 토인 5토와 10토를 따로 분리해서 중수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중수를 말하지 않을 때에는 1, 2, 3, 4, 5 생수에 중앙에 5토가 더해지면은 6, 7, 8, 9, 10이라는 생수로 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일수의 목적이 뭡니까? 5토의 도움을 받아서 변화가 완성된 상태를 우리는 육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2화가 5토의 도움을 받아서 7화로 변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뭡니까? 화라는 것은 분열하는 거잖아요. 분열이 완성이 된 모습이 7화라는 거죠. 그리고 만물이 태어나는 산목이 5토의 도움을 받아서 팔목으로서 변화가 완성이 되고 또 뭡니까? 이 사금, 변화가 완성된 거. 수렵이 완성된 사금이라는 건 뭡니까? 5토의 도움을 받아서 구금을 통해서 사금으로 변화가 완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5토 자체는 뭡니까? 스스로가 5토의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10토로서 완성이 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생수와 성수의 관계인 것이죠. 사실 생수와 성수의 관계는 이름을 달리하면서 계속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1, 2, 3, 4라는 생수는 5토의 도움을 받아서 일수는 육수로, 다시 말하면 생명이 통일된 완성된 모습인 일수는 뭡니까? 육수로서 현상이 드러나게 되고 생명이 분열된 2화라는 것은 뭡니까? 5토의 도움을 받아서 7화로서 그 모습의 절정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태어나는 산목은 뭡니까? 5토의 도움을 받아서 팔목으로서 우리 눈 속에 보일 수 있는 줄기로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만물이 이렇게 수렴돼서 열매로서의 모습은 뭡니까? 5토의 도움을 받아서 구금으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랬을 때 뭡니까? 우주의 어떤 생성, 변화, 우주의 생장, 염장, 태어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휴식하는 변화가 온전하게 완성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든 아니면 목화, 금수의 변화든 간에 뭡니까? 결국은 중앙에 토가 작용하지 않으면은 변화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중심인 토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바로 오행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 2, 3, 4에 대해서 1, 2, 3, 4, 5, 6, 7, 8, 9, 10 변화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입니다. 1. 1이라는 건 뭡니까?
사실 우리가 이를 다른 말로 태국수란 말을 해요. 태국수. 이 태국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배웠을 때 뭡니까? 만물의 원천이죠. 또 일이라는 것은 어디에 배속된 겁니까? 물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물.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만물의 원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동양이 됐던 서양이 됐던 기독교가 됐던 불교가 됐던 증산도가 됐던 모든 만물의 바탕을 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을 모시는 문화가 있죠. 그럼 물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여기 사진을 한번 이렇게 도표를 보면은 일이라는 것은 신의 수고 수의 전체이며 모든 수를 창조하는 수다. 1에서 2도 나오고 1에서 3도 나오고 1에서 10도 나왔기 때문에 일이라는 것은 모든 수를 창조한 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에서 모든 만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물이 없으면 뭡니까? 변화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물에서 인간도 나오고 신명도 나오고 별자리도 나오고 모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태어나는 근원으로 태극을 상징한다. 그래서 일수라는 것은 북방과 겨울을 상징한다. 또 일하는 건 뭐냐? 일하는 것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일에서 나와 일과 함께 부모가 되어 모든 수를 낳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일이라는 것은 하나 더하기 하나라는 뜻이 아니죠. 동양에서는. 이라는 건 뭐냐면, 둘이라는 건 뭐냐면 일이 자기를 쪼개서 분열했던 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일이라는 것은 통일된 모습이니까 음을 상징하는 최고수를 말하는 거고, 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이 완전히 분열한 모습이니까 뭡니까? 양의 최고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죠. 그래서 1과 2라는 거에서 모든 수가 나오기 때문에 1과 2를 우리가 합쳐서 분모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태극이 구체화된 음양의 원리를 상징한다. 이화라는 것은 여름철을 상징하고 여름의 기운인 남방을 상징한다. 그럼 3이라는 게 뭘까요? 3. 우리가 한자로 이게 3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석삼자, 그죠? 그러면 3위에서 이제 인간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제일 위에 있는 한일자는 하늘을 상징해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한일자는 땅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천지부모라고 그래요. 그리고 천지부모를 통해서 탄생한 인간을 가운데에 있는 일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이라는 건 뭡니까? 생명의 탄생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변화를 일으켜 전체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를 이렇게 3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라비아 숫자를 생각하면 1과 2보다 더 큰 게 3이잖아요. 이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3이 1과 2보다 더 큰 3이다가 아니라 1과 2를 통해서 1과 2의 모습을 다 갖고 있는 수의 3, 1과 2를 통해서 탄생한 수 3, 이런 개념으로 3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은 양과 음의 결합으로 만물의 화생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목이라는 것은 봄을 상징하고 동방을 이렇게 상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라는 것은 1과 2에서 3이 만들어지고 4로서 이제 변화되게 되는데요. 4라는 것은 천지자연과 인간을 형성하는 바탕수다. 그 왜 그런 겁니까? 가을의 형체, 가을의 열매를 상징하는 수가 4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열매로서 뭡니까?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하나의 상품이 된 거예요. 이것을 사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것은 인간의 사지, 이 팔과 다리를 말하고 이 동서남북 사방이 등을 상징한다. 또 사금이라는 건 뭡니까? 가을을 상징하고 서방을 상징하게 된다. 또 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라는 것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뭡니까? 동서남북, 목화금수를 주지하고 좋아하는 자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죠. 이 오라는 것도. 그래서 오라는 것에는 1 더하기 4도 있고 2 더하기 뭡니까? 3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목화의 기운도 있고 금수의 기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화도 되고 금수도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뭡니까? 주지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모든 어떤 조직의 수장이라는 되는 사람, 머리가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조직원들을
모든 그 구성원들을 잘 통솔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겪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 조직의 하나하나 자리를 다 겪어봤을 때, 그죠? 거기에 있는 에너지를 다 갖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잘 하는지, 더 잘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이렇게 더 충족시켜 주는지를 알기 때문에 조직을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라는 것은 조와 중매작용을 하는 중앙의 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의 씨앗을 상징하는 육입니다. 육. 육은 뭡니까? 1과 2, 또 자식으로서의 3이 더해진 숫자죠. 그래서 완전한 게 전체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으로 볼 때는 이 6을 씨라고 그랬는데요. 씨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핵이 있죠, 핵. 그 핵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1인 거예요. 만물의 원천인. 그 씨가 있더라도 뭡니까? 핵이 썩어버렸다 그러면은 만물이 탄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6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우리가 우주 변화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님께서는 후천 가을철에 그 씨앗, 생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조직을 유김 조직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유김. 유김이라는 건 뭡니까? 6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을 임자,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6명이 저마다의 임무를 맡아서 제 역할을 했을 때 가을철에 한 명의 인간을 이렇게 탄생시키고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김 조직이라는 것이 상대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을 통해서 완전한 전체를 이룬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6이라는 것은 생식, 출산을 상징한다. 어떻게 동서양이지만 어떻습니까? 고대로 갈수록 그런 어떤 철학적인 면, 진리가 같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에 보는 것처럼 6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게 도형을 말할 때 가장 완벽한 조직적인 도형을 우리는 육각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벌집도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축구를 하면은 골대를 감싸고 있는 구물 있지 않습니까? 구물도 어때요? 육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뭡니까? 이게 부서지지 않는 완전한 조직 체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천 증산도에서 유김 조직이라고 하면 뭡니까? 유김의 한 명 한 명의 유김을 짜면은 후천에 부서지지 않는 완전한 그런 문화와 그 문명을 만든다는 것이 바로 유김이란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물이, 육이라는 것은 물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의 결정을 찍어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육각형의 결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치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입니다. 7. 이 7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화가 오토의 도움을 받아서 7로서 완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분열이 완성된 모습을 우리는 7이라고 합니다. 근데 7이라는 글자를 보면 어때요? 열십자가 이렇게 끝에 가서 삐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열십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상징하는 10의 세상. 10의 세상이 오기 전에 전 단계를 7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변화 원리를 공부할 때, 12지지를 공부할 때면은 여러 가지 수의 어떤 변화의 그 줄거리들이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7화가 나왔다. 그럼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쓰면 되는 거예요? 10을 쓰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주 변화 원리도 공식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아, 7 다음에는 10이 나오는구나. 아, 분열의 극치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 오시는 것이 이치구나.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이라는 것은 뭡니까? 3과 4가 합해진 수다. 그래서 7은 현상계가 작용하고 전개되는 기본수다. 그래서 7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분열의 끝수, 최대수라고 말합니다. 이화라는 것은 뭡니까? 음수잖아요, 음수. 그때 분열을 했어도 뭡니까? 약간 움츠리고 있죠. 근데 7이라는 건 양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열했을 때 뭡니까? 양의 기운들은 더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화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 뭡니까? 7화는 분열의 최대수.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북두칠성. 동양은 칠성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칠성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칠성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칠성에서 이 우주를 주재하시는 토의 자리에 계시는 상대님께서 기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성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양의 신간을 보면은 이 삼태성에서
인간에게 영혼을 내려주고 이 칠성에서 영혼을 담는 그릇인 육체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3태성과 칠성을 합쳐서 1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제님을 상징하는 수가 바로 이 10의 숫자인 것이다. 또 7을 상징하는 우리의 문화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7월 7석의 문화입니다. 견호와 직녀가 만나는 7월 7석의 문화고, 또 하나가 사람은 죽으면 우리나라 문화가 독특한 게 그 바닥에 칠성반을 깔고 시신을 안장해요. 그럼 왜 그런 것입니까? 인간이 태어난 원래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칠성으로서. 또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만드는데 이 무덤을 만들 때 그 머리를 어두운 방향에 하냐면 진북 방향입니다. 진북. 하나님이 계신 칠성의 방향에 머리를 맞추고 죽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 동이족,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이 동이족의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진에 있는 상투 문화입니다. 상투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나의 모든 정신, 나의 모든 마음을 상투로 상징하는데, 이게 일종의 수신기가 돼서 이 상투가 칠성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항상 상투를 통해서 뭡니까? 예,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칠성의 문화입니다. 7 다음에 이제 8이 나오는데요. 이 8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삽목이 완성된 모습이 바로 8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까? 탄생이 3이라는 것은 탄생을 전제로 하는데, 탄생하려는 모습이 8에 위해서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이 8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몸체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종도사님께서는 우리 우주 태울천에 계신 상제님을 말씀하실 때 뭡니까? 태울천을 상징하는 수가 뭐예요? 8이다. 8. 8. 이 8의 어떤 그 8의 상징성은 뒤에 가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이라는 건 뭡니까? 그 내면에 뭘 갖고 있는 거요? 이 삽목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삽목이 가장 생명이 왕성한 상태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생명이 가장 왕성한 것이 인간 문명에서는 신선 아닙니까? 신선. 그래서 신선의 문화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가에서는 8수를 중시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수가 바로 9입니다. 9. 이 9라는 것은 그게 무엇입니까? 이 9라는 그 글자 자체가 갖고 있는 상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쭉 분열하는 양기를 음기로 잡아서 내려서 수렴을 한 상태를 9라고 그래요. 근데 완전히 수렴이 안 돼서 양기가 삐져나가 있는 상태, 분열된 것이 아직 보이는 상태를 9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9 다음에는 뭐예요? 4가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수렴된 상태. 그것을 9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4는 수렴이 완성된 거고 9는 아직 수렴이 9는 왜 수렴이 완성되기 전 단계일까요? 그럼 음양의 정신을 보면 되는 거죠. 4라는 것은 음양에서 뭡니까? 음의 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렴과 수렴이 중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성된 상태이고, 9라는 것은 뭡니까? 아직 수렴이 되는 기운을 갖고 있지만 양수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거꾸로 뭡니까? 7화의 분열의 기운을 양수로서 뭡니까? 과격한 수렴의 수렴의 양금으로서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상태를 구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라는 건 뭡니까? 십진법의 기본수 중에서 가장 큰 수다. 다른 말로 작용의 쿠스라 그래요. 작용하는 쿠스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론을 말할 때는 7과 9를 분열의 쿠스, 작용의 쿠스를 혼용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9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최대로 분열하면 어때요? 9 곱하기 9, 9, 9, 81. 그러니까 우주의 변화라는 것은 더 이상 분열하면 뭡니까? 81로 분열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진리가 뭡니까? 경전이 바로 천부경이죠. 그 9 다음에 나오는 수가 바로 이제 10입니다. 10. 10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1, 2, 3, 4를 모두 포용하고 있는 수죠. 다시 말하면 목화 금수의 변화 작용을 다 내면에 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중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10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포용성을 말한다. 그리고 만물의 주재자를 이렇게 말한다. 또 하나님의 수를 그렇기 때문에 10이라고 그런다.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과연 10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제 잠깐만 생각해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주변화 원리책을 공부할 때 머리가 이렇게 깨어지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주변화 월책을 보다 보면은 80도 생성도라는 게 있고 또 360도 생성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특히 여기서 이제는 80도 생성도라는 건 뭐냐면은 수가 10을 아직 되기 전 1부터 9까지의 수가 원형으로 이렇게 배속돼서 그걸 다 더하면 81이 되는 거예요. 80이 되는 거고 또 이제 360도 생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약간 목화구수로 말하면은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수의 방향에서 1이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다시 11, 12, 13, 14, 19 그 다음에 다 거꾸로 역전해서 18, 17 쭉 가서 다시 서방향에서 10 그리고 9, 8, 7 이렇게 해서 물로서 다시 1로서 복귀해서 더하니까 360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의 변화가 이제 19까지 변화를 통해서 되는데 이것을 제가 보고 왜 뭔가를 느꼈냐면은 우리가 잘 보세요. 1, 2, 3, 4, 5, 6, 7, 8, 9도 1, 2, 3, 4, 5, 6, 7, 8, 9고 그죠? 11, 12, 13에서 쭉 19로 가는 변화도 우리는 1, 2, 3, 4, 5, 6, 7, 8, 9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다른 거냐면은 10을 더한 1, 2, 3, 4, 5냐 10을 더하지 못한 1, 2, 3, 4, 5, 6, 7, 8, 9냐 이거 차이점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뭐냐 왜 상제님께서는 인간을 오셔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을철 열어주시냐 그 말은 뭡니까? 여름철 끝에 살고 있는 사람이 10토라는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가을의 인간으로 성숙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뭡니까? 10의 몸을 받아야지만 가을철에 인간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와 11, 12, 13, 14, 15에서 나오는 1, 2, 3, 4, 5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게 됐어요. 아, 몸을 받은, 몸이 완성된 1, 2, 3, 4, 5와 아직 몸이 완성되기 전에 1, 2, 3, 4, 5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1, 2, 3, 4, 5, 6, 7, 8, 9라, 1, 2, 3, 4, 5, 6, 7, 8, 9라는 것은 생수와 성수의 숫자지만 거꾸로 말하면 1, 2, 3, 4, 5, 6, 7, 8, 9를 생수, 11에서 19까지 가는 수를 성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성수라는 건 모습이 완성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도전해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도전해보면 사오미 계명. 이런 간지들은 어떤 겁니까? 다 10을 더한 위에 있는 간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진리의 코드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0은 하나님의 수고, 또 신의 완전성을 이렇게 상징한다. 시간과 공간 전체, 또 조화와 통일, 성숙해 하는 수가 바로 10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10이 있지 않다면은 이 어떤 수의 변화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목이라는 것은 삼목과 팔목으로서 생명이 탄생하고 또 화라는 것은 2화와 7화로서 분열이 완성되고 5토와 10토라는 것은 탄생과 분열을 통해서 생명을 열매 맺게 하고 토의 자리에서 구음과 사금으로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또 수의 자리에서 육수와 일수로서 만물이 통일된다. 이것을 자연의 변화로서 오행의 관점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수라는 것은 이 양기를 완전히 수렴하여 통일된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의 성질, 수의 성질을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하나가 응고성이고 하나가 자율성이죠. 그럼 뭐냐? 물을 얼리면 응고를 하고 물이 가열을 해서 분열하면 자율성, 기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한 것이죠. 또 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해요. 그래서 중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우리가 이제 도표로 보면 어떻습니까? 계절로서는 겨울을 상징하고 하루로 변화를 말하면 밤을 상징하는 거죠. 또 인간으로 말하면은 노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한 점으로 기운이 응축된 상태를 물이 갖고 있는, 수가 갖고 있는 게 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의 상이죠, 통일.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수기가, 우리가 태울주 수행을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수기를 저장한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수기를 저장한다는 건 뭡니까? 태울주를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내 몸속에 들어오게 하고 호흡을 통해서 압축을 해서 수기가 저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운이 6방위에서 하나의 점으로 웅축되는 상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수라는 글자 자체가 수로서 보면은 일수는 오토의 도움을 받아서 육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알아보면 일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분열하는 상이에요. 일은 양기 아닙니까? 양의 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분열이 왕성한 수가 사실은 7이 아니고 1이에요. 1. 왜?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이라는 것도 뭡니까? 1이 분열하는 기운을 받아서 분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이 분열하는 수에서 가장 강력한 수인데 이 가장 강력한 분열하는 기운은 어떻습니까? 육수로서 압축해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인 거예요. 현상을. 이 때문에 뭡니까? 이 6이라는 것은 가장 압축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론을 공부할 때 이 양을 상징하는 수와 음을 상징하는 수를 말할 때 건구, 곤6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건자, 땅 곤자인데 하늘의 양기를 상징하는 수가 9고, 다시 말하면 분열을 상징하는 수가 9고, 또 곤, 땅의 음기운, 이 통일을 상징하는 수가 바로 6이라는 것이죠. 하늘을 상징하는 수는 9 같은데 땅을 상징하는 수는 뭡니까? 10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목입니다. 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땅에서 기운이 뭡니까? 하나의 점으로 웅축이 돼서 위로 이렇게 뻗어 올라간 상을 목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이 탄생하는 모습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생명의 기운이 웅축돼서 뻗어 올라가지 않고 생명 탄생에 이제 실패한 상태를 우리는 안이불자라고 합니다. 안이불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주의 이법을 글자의 상으로서 나타낸 것이 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은 우리가 봄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소년기가 목에 해당한 것이죠.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글자의 상으로 보면 10십자에 8팔자가 합쳐진 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바탕으로 뭡니까? 생명을 이렇게 탄생하는 모습, 그 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무구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모습, 그 상이 목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의 기본적인 성향은 바로 직향성입니다. 그래서 직향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옆으로 뻗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성질을 직향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분수죠, 분수. 분수에서 물이 쭉 뻗어 올라가는 것을 목이라고 그러고 끝에 가서 힘이 빠져서 옆으로 이렇게 퍼진 모습을 화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화라는 것은 어때요? 겉으로 볼 땐 되게 힘이 강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목에 비해서는 힘이 약한 것이죠. 힘이 빠진 상태이니까.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직향성과 이 분출하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억압을 받는 것으로 힘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할 때 기름이 가장 많이 먹는 때가 뭡니까?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또 이렇게 엑셀을 밟아서 처음 자동차가 움직일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먹게 되는데, 근데 목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원리를 볼 때, 목과 토금수의 어떤 변화 과정으로 볼 때, 이 봄철에 만물이 탄생할 때와 가을철에 만물이 열매 맺을 때가 우주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드는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한번 볼까요? 그 상을 보면은 이 육수, 씨의 바탕, 육수, 그 씨를 바탕으로 해서 기운이 뻗어 올라가서 땅 위로 뻗어 올라간 상태, 직향성으로 올라간 상태를 목이라고 합니다. 이 목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산목이 오토의 도움을 받아서 팔목으로 현상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처음에 씨를 통해서
만물이 탄생할 때, 근데 어떤 때입니까? 땅 속에서 만물이 탄생할 때죠. 탄생할 때를 삼목이라 그러는데 3이라는 숫자는 어떻습니까? 음수와 양수 중에 양수 아닙니까? 그럼 왜 양수로서 만물이 처음 탄생을 시작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선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양에서 배울 때 굉장히 능동적이라고 배웠습니다. 능동적이라는 건 뭡니까?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변화성이 좋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씨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있지 않습니까? 또 땅이라는 것은 많은 그 흙의 알갱이를 통해서 흙의 알갱이들이 결합된 것이죠. 때문에 씨를 통해서 땅 위로 씨가 싹을 트기 위해서는 수많은 씨의 순이 이 땅의 흙의 알갱이들을 이렇게 피해가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의 어떤 좀 더 능동성이 부족한 음의 수로서는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삼목이라는 양의 기운으로 부드럽게 뭡니까? 요리조리 잘 피해서 나오다 보면은 땅 위로 이렇게 분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양의 3이라는 숫자를 쓴 것이죠. 그러면 3의 목적이 이제 8에서 완성되게 되는데요. 아까 목의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이라는 것은 위로 분출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힘이 닿을 동안. 근데 처음에 생명이 탄생할 때 양수인 삼목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땅 속에서 땅 위까지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성공을 했는데 이 삼목이라는 것이 양수이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부드럽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목이 자기의 어떤 줄기를 만들려는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삼목이라는 그 에너지를 뭡니까? 겉에서 딱딱한 몸체가 생겨갖고 뻗어 올라가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목이 오토의 동을 받아서 딱딱한 몸체를 만들어낸 상태를 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팔이라는 글자를 한번 봐보세요. 아마 11자로 쭉 올라갔다 그러면은 생명이 쭉 올라갈 텐데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성장을 하면 끝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팔이라는 글자 갖고 있는 것은 이게 어때요? 사다리꼴 모양이죠. 때문에 목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가면 성장을 멈추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팔을 통해서 팔 안에 삼목을 담아서 일정한 높이까지 성장을 하는 것, 뻗어 올라가는 것이 바로 목의 성질인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화입니다. 이 화라는 것은 이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운이 사방으로 이렇게 분열하는 게 상이죠. 사실 이 그림을 볼 때는 약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분열하더라도 뭡니까? 자기 생명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뿌리에 근원을 두고 분열을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우주 변화라는 것은.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청년기를 말하고 또 하루의 변화를 보면은 이게 낮을 말합니다. 또 방해로 보면은 만물이 그 분열하는 또 성장하는 이 남방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목의 기운으로 뻗어 올라가는 기운이 힘이 다해서 사방으로 분열된 모습을 화라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열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시의 근원을 두고 이렇게 분열하는 것이 바로 이게 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화를 수로서 보게 되면은 이 화의 목적이 오토의 도움을 받아서 7화로서 완성이 된다는 그 상을 갖고 있죠. 수 자체가. 이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화라는 것은 나무가 뻗어 올라가서 가지를 치고 약간의 잎사귀가 나기 시작한, 분열이 되기 시작한 상태가 이화고, 이것이 완전히 분열해서 잎사귀 자체가 나무를 가려서 본래의 모습조차도 이제 가려버린 상태가 분열의 완성인 7인 것이죠. 우리가 이 종교를 여름철에 지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진리가 2000년, 3000년 2000년, 3000년 발달돼 오는 과정 속에서 진리가 다 화려해 됐지만 오히려 화려해진 그 가운데에서 뭡니까? 그의 진리의 본질을 더 보기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과연 그러면은, 최대로 분열하는 7이 있는데, 그 내면에서는 이화로서 작용을 할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
분열이 극단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면은 모든 만물은 방종하게 됩니다. 이 방종하면 자기의 생명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 내면에서 뭡니까? 음의 기운을 약간 당겨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바로 뿌리 기운인 거죠. 이것이 기운이 끊어지면 뭡니까? 이제 생명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음양의 관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생명이 없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균형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은 분열된 양기를 모으는 첫 단계이죠. 그래서 수렴과 통일을 우리는 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진에서 본 것처럼 내면에서는 분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하는 기운을 뭡니까? 억압적으로 뭡니까? 가두어서 하나의 형체를 만든 상태. 이것을 이제 금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보면은 장년기가 되고 우리가 방향으로 보면은 서쪽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도표로 보면은 금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내부에서는 기운이 분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뭡니까? 삼각형의 기운으로 완전히 가둬놓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기운은 분열 뻗어 올라가는 양기가 음의 기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시로서 모든 에너지가 환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라는 건 상 아닙니까? 그죠? 하나의 상으로서 이치를 표현하게 되는데 금이라는 한자를 보면 어때요? 인간을 상징하는 삼각형으로 뭡니까? 인간을 상징하는 삼각형이 안에 왕성한 그 분열의 양기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 수렴하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맞이하는 후천의 가을 문명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의 가장 생명이 왕성된 문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수로서 이렇게 알아보면 이 사금이 오토의 도움을 받아서 구금으로 완성되게 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금으로 완전히 수렴되기 위해서 그 전 단계가 뭐냐면 구금의 단계인 거예요. 이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음방위에서는 뭡니까? 음수가 더 응축력이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금이 7화의 양기를 더 걷어내서 힘을 뺀 상태에서 사금으로 더 수렴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가 바로 구금이고 그것이 완성된 상태를 우리는 사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수의 변화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무에 열매가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뭡니까? 가을의 금 기운으로 환원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열매가 아직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나무에 달려있는 상태가 구금이에요. 그리고 이 열매 자체가 어떻습니까? 땅에 떨어져서 온전한 진리의 상품, 문화의 상품이 된 상태를 우리는 사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금에 해당하는 상징 진리가 뭐냐면은 독조사 노스입니다. 독조사, 홀로독, 도울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뭡니까? 스스로가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 진리의 상징께서 일꾼에게 바라는 진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금을 통해서 양기의 힘을 빼고 비로소 사금으로서 수렴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구금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금의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jem 진리에서 구금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태모 고수부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태모 고수부님의 자리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입니다. 토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모든 것을 중재하는 조화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분열을 통합시켜서 성수의 가정으로 유도하는 유일한 적격자다. 또 우주의 십자가에서 교차점이며 하나님의 자리라고 정명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것은 글자가 갖고 있는 상 자체가 뭡니까? 땅 위에 열십자, 하나님의 세상에 열린 상태를 토라고 합니다. 글자로 보면 열십자와 한일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열십자와 일태극을 상징하는 한일자가 합쳐진 글자이기 때문에 분열하는 상이 일로서 통일되는 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토를 한번 도표로 알아보면 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토라는 것은 땅 위에 하나님의 세상이 만들어져가는 모습을 토라고 하고 이것을 진리적으로 말하면은 10과 1이 하나 되어서
도가 완성된다고 해서 11성도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토는 5토와 10토가 있는데요. 5토라는 것은 분열할 때 5토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렴의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 자리인 10토가 작용해서 수렴을 완성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5토라는 것은 만물이 분열하는 활동을 주관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황국이라 하고, 10토라는 자리는 가을의 사금의 자리로 완전히 수렴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여름철의 7화의 불기운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10토의 자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왜? 분열하는 기운을 압축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극한 분열이라는 표현으로 10의 정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1, 2, 3, 4, 5, 6, 7, 8, 9, 10 이 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수를 주재하는 무국의 자리를 우리는 크게 영무국과 신무국으로 나눠진다고 공부하였습니다. 자연신인 영무국을 우리는 조물주 하나님이라 하고, 이 통치자 하나님이신 신무국의 자리를 우리는 조화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조물주 하나님인 영무국은 자연신 삼신을 말하고, 또 우리가 신도적으로 말하면은 근원적인 뿌리가 되는, 바탕이 되는 신이라 그래서 원신이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조물주 하나님이신 증산상제님을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인격신으로서 받들게 되고, 다른 말로 주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을 통칭해서 우리는 상제님이다,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의 변화를 한번 도표로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육수라는 건 씨죠. 씨 안에 일수라는 생명의 에너지를 꽉 찬 상태에서 겨울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일정한 수분이 우리에게 씨에게 주어지게 된다면은 삽목의 부드러운 양기로서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간은 아직 땅 속에서 땅 밖으로 나오기 위한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 땅 위에 삽목의 기운이 나오면은 스스로가 뻗어 올라가서 직향성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오토의 도움을 받아서 겉의 몸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팔목으로서 삽목의 뜻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팔목이 힘이 빠지면 하늘로 뻗어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빠지면 그때 이화로서 분열하게 되고, 이화로서 분열한 힘은 7화로서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변화라는 것, 분열의 변화라는 것은 구금으로서 양기를 한 번 더 이렇게 꺾어내게 되고, 사금으로서 독립된 열매로서 수렴이 완성되게 되죠. 이것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이 순환하는 법칙을 중심 토자리에 주재하는 것이 바로 5토와 10토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우주라는 것은 끊임없이 12만 9,600년을 1년으로 해서 우주의 봄철에는 인간을 탄생시키고, 여름철에는 길러서, 가을철에는 인간의 완성된 문명을 만들어서, 겨울철에는 새로운 봄을 위해서 휴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분이 중앙 토자리에 계신 상제님인 것이죠. 우주 입법 공부의 완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치를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시는 상제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상제님께서는 여름철 말기에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스스로가 가을철에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상제님 진리라는 다리를 낳아주셔서 여름철에 많은 인간들이 가을철에 열매 맺는 인간으로 완성된다는 것이 바로 우주일련 법칙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우주 여름철 말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스스로가 열매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오로지 우리들 마음에 있는 것이죠. 진리를 만나면은 가을철에 열매 인간이 되는 것이고, 만나지 못하면은 여름철에 그냥 쭉쟁이로서 낙엽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윤회의 과정을 통해서 상제님을 만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가을철에 열매 맺는 수도 정해지게 됩니다.
인간은 우주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탄생했고 5만 년 동안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상제님 진리를 잘 받아들이고 공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상제님의 강세 소식을 알리고 진리를 알려서 상제님 추수사업에 함께 종군할 수 있는 훌륭한 성숙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